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 건축가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로 시작되는 팔복으로 시작되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신약의 황금률이 이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피어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나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 바로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릇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로 그 주옥 같은 산상설교가 마무리되고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의 결론을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말은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산상설교가 마무리되는 마태복음 7장 23절까지 무려 105절의 긴 분량으로 기록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 비유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류하시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서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과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과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같은 사람으로 나누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갈래의 인생길, 두 그루의 인생나무, 그리고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그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무슨 나무가 될 것인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지를 물으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을 음악가라 그러지요.
미술을 하는 사람을 미술가라 그럽니다. 글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이야기하고 건물, 집을 짓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된 사람을 우리는 대가 또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나열했던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악가, 미술가, 작가, 건축가, 대가, 전문가, 전부 가짜를 쓰고 있는데 이 가짜가 한자어로는 집가짜입니다. 집가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마다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 하고 싶은 일과 또한 하고 있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집을 짓는다라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라고 하는 3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건축가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저마다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건축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짓고 싶습니다. 아니,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이름의 집을 제대로 그리고 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소중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밀림을 이루고 있는 도시는 단연코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크라이슬러 빌딩, 그리고 911, 우리 그 테러 이후에 새로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마천루와 같은 건물들이 모두 다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도시 위에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건물들이 그 도시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섬 전체가 거대한 암석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건물을 짓는 기초가 약하고 지반이 약하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초, 파운데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아니라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on the ro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on the sand, 모래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그가 얼마나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집의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가이었습니다. 바로 기초의 차이가 결국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집의 차이와 운명을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는 이처럼 집을 지음에 있어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파운데이션, 기초로 보았지만, 여러분 동일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초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주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깊이에 대해서, 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영만 씨가 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장할 수 있는 높이는 성장하기 위해 아래로 뻗은 뿌리의 깊이가 좌우한다. 아래로 파고드는 깊이 없이 쉽고 빨리 위로 성장하려는 사람은 어느 순간 높이까지는 자랄 수 있지만 높이를 지탱할 수 있는 깊이가 없어서 쉽사리 무너진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 위로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뿌리 뽑히는 나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한 문단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뿌리 뽑히는 나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나무와 집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높이를 지탱할 수 있는 깊이가 없어서 세상의 무게와 인생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뿌리 뽑히는 나무가 되지 않듯이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깊이와 성숙을 추구할 때 비로소 외적인 높이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 인생이라는 집의 운명은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와 깊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고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예수님은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기초와 깊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초와 깊이의 중요성은 평상시에는 제대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는 평상시에는 날씨가 좋을 때에는, 날씨가 청명할 때에는, 화창할 때에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이유도 한 가지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지어 오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집채만한 홍수가 들어닥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의 거센 폭풍이 불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 번에 하나만 오면 그래도 한번 버텨보고 인내할 수 있겠지만, 고난의 3종 세트처럼 비, 창수, 바람이 한꺼번에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인생의 시련이 올 때까지는 거짓 경건과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었는지, 나는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기의 순간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되고,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조각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삶의 모든 조각들은 결국은 우리의 완성된 인생을 위해 꼭 필요했던 조각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서 너무너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시간은 여러분과 주님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그 고통은 내일의 스펙이 될 것이고, 역경과 시련이 남기고 간 우리 마음의 흉터는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의 3종 세트,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디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 반석은, 이 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야 할 그 기초, 파운데이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반석이 무엇이고 이 터, 이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A foundation is Jesus Chris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rock was Chris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foundation, the rock은 Jesus Christ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실행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고난의 3종 세트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한여름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가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삶의 반응,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비와 창수와 바람의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삶의 풍파도 견뎌낼 수 있지만,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의 풍파에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말씀에 대한 나의 애티튜드가 바로 그 사람의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영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 수영을 하지 못해서 온 몸이 참 뻐근하고 이렇게 건질건질합니다. 여러분, 수영 제가 처음 배웠을 때 기억이 납니다. 수영 강사가 수영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말 이론적인 설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몸에 힘을 빼야 한다라는 설명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과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설명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수영 강사의 설명대로라면 당장이라도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영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알고 있고 머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몸이 알 때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도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냉철한 이성을 지닌 머리가 따뜻한 감성을 지닌 가슴을 서로 이해할 수가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발까지의 거리이며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는 인생 건축가입니다. 인생의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기초와 깊이이었습니다. 기초와 깊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와 깊이의 차이가 결국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의 차이와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는 바로 반석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깊이는 그 예수님과 그 말씀과 나누는 영적 사귐과 친밀함과 비례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 입술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고 증명하며 삶이 삶이 되고 삶이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건축가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